21절로 41절. 본래는 11장부터 14장, 15장 해서 5군데를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오늘 15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만, 오늘은 한 절씩 말씀을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여러분 서로 22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제가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주보에 제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본문을 5개 해서 기록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자네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축복을 빕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성찬 예식도 세례식도 예배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벅차고 복되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제가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좀 앞에 보게 되면, 더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번 우시지 않습니까? 3번. 이 땅에 오셔서 3번 우십니다. 첫째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우십니다. 둘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우십니다. 그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에 보게 되면 통곡했다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갔은 줄 우리는 생각하는데 히브리서자는 자기가 따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따라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자고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나사로를 보고 주님 우셨습니다. 내 친구처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금방 장로님의 기도처럼 그런 내 친구 집에 가자. 여러분 나사로 집이 그다지 우리가 부유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쩌면 성경에 우리가 조금 연구해 보게 되면 가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친구 집이 좀 허름해도 그 집에 가면 편하게 되면 그 집 가고 싶잖아요. 뭐 좋은 집보다 호텔보다도 그런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은 나사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주님 오시기 아주 편안한 집, 평안 말고 평안은 주님 주시는 것이고 아주 편안한 집, 주님이 참 내가 이곳에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참 내가 마음이 참 좋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2절 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묶었다는 거지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나귀의 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의 주인 또 그 위의 주인 점점 올라가게 되면 끝에 누가 나올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만물의 근원적인 주인이 누구다? 나다,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사건의 전날 밤이지요. 잡히시던 밤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말 그대로 떡과 여기 잔은 포도주를 말하는데 그 당시로 음료로 썼으니까 그런데 떡과 마시는 물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삼시세끼 먹는데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 내가 진심으로 감사가 있는가? 지금 제가 병원에 월요일부터 들어가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나왔으니까 한 2주간 있었거든요. 하루에 링거, 작은 거, 큰 거 합쳐가지고 한 70병씩 나왔습니다. 이 몸에 계속 24시간을 링거를 이 주사에 놓는 한 12군데 꽂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약을 넣고 옆에 와서 또 이만한 주사기로 항생제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 먹어야 되겠는데 못 먹겠더라고. 제가 평생에 이렇게 처음 아파본 것 같아요. 처음, 내가 결혼하고도 처음이고 결혼 전에도 이런 일은 누가 그렇디다 다른 때 목상 아픈 적 있지 않았냐고 있었어요. 치질 때문에 수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흘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예배하고 내일 다시 입원을 할까라고 지금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음식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입에 딱 대니까 독약이야, 독약.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간을 얘가 꼬박 굶었습니다. 먹을 수가 먹어야 약발을 받고 주사를 맞겠는데 그러니까 이 약에 취해가지고 내가 어서 그랬습니다. 난 더 약을 주사를 못 맞겠다. 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몸무게가 일주일 동안 딱 10kg가 빠진 거예요. 내가 15kg 빼려고 올해 작정을 했는데 그런데 먹을 수가 있어야 뭘 먹지요. 그 목사님 드셔야 됩니다.
좋다는 건 사모님이 다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오든 안 오든 먹을 수가 없는데 뭐예요. 주스를 한 모금, 물을 한 모금 삼킬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마음이요, 막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애한테 메모지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보는데, 본래는 예루살렘 입성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더 나아가 죽음의 십자가까지, 제가 설교집을 사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절정은 어쩌면 골고다보다 겟세마네이지 않는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주님은 매달려서 무엇이 입에 맞았겠습니까? 무엇을 드린들 주님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실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나에게 주어진 그 한 그릇에 거의 주님이 주신 그 양식, 우리 교우들이 성미를 저한테 보내 올라와서 저는 그 성미를 먹습니다. 때로는 묵은 쌀이어서 우리 교인들 알지만 벌레가 생겨가지고 막 그 여름철 되게 되면 온 나방이 우리 집에 막 수십 마리씩 떼져 다녀도 그건 전혀 기분 나쁜 생각지 않고 저는 맛있게 사실 음식을 잘 먹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신 성미라 생각을 해서 우리 애들 보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고, 일부러 그거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그릇 먹는 그 밥 한 그릇, 내가 의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입은 계속 쓰지만 입맛이 돌아오게 해달라. 그랬더니 또 입맛 돌아오는 약도 있습니다. 요즘 약이요, 지금 제 허파를 찍으면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이 허옇다는 거예요. 염증이 심해가. 그러니까 염증이 심하니까 자꾸 열이 오르지요. 열이 오니까 잠을 못 자는 거고 몸이 괴로우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자녀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수제자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3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많이 부인하며 살았는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참 누워있으니요, 별아별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별아별 죄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훨씬 죄를 적게 짓습니다. 거의 세상 사람들은 거의 만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또 병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바로 보여요. 11시 방에 딱 보인다고. 7층에서 딱 교회가 바로 보여요. 간호사들이 다 압니다. 우리 교회가 저 교회라는 것을 다 알아요. 내가 또 전도도 했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음욕을 품은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강도질한 적도 없는데 지은 죄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3번 부인이, 베드로 지은 죄를 보게 되면 그다지 우리가 성경상에 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보게 되면 지은 죄가 그다지 많지 않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생각이 나는데, 물론 어렸을 적 죄도 다 생각이 났지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진정한 영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36절 말씀을 참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거의 아버지라 많이 불렀지 아빠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36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 안 지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뜻이 들어가 있지요. 이 잔,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계시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전지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 사람과 어쩌면 같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내가 죽겠습니다. 어쩜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살려고만 하지요. 자꾸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더 부유하게, 더 좋게, 더 좋은 삶을 자꾸 살려고만 하는데 주님은 기꺼이 자신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으려고 하셨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의 본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지막까지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죄악에 대해서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수렁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운 자가 이 로마 땅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해서 한편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좌우편에 자기들이 수장이 되겠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저지른 죄값을 지불할 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죄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 아들을 세워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왕들과 마병들과 병거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방식이었는데 그 어리석은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고난받는 마지막 아들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키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어쩌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때문에 가슴을 치는 그런 슬픔이 아닌 기쁨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네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사랑하는 이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기꺼이,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기꺼이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그 매달림의 고통은 거의 사진에 나오질 않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까지의 고통을 많이 다루지 십자가에서의 주님은 고통이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기꺼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 원하시는 삶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또 주께로 인도해서 주님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 수 있을까 염려가 많았었는데 또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갇힌 것 외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오늘 산 제사로 또한 세례받는 이도 있으며 성례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은 때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 또 드렸더니 과거의 두렵돈을 기억하셔서 누구보다 헌금하며 헌금을 많이 넣었다고 주의 그 음성 듣는 우리 모든 찬양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날 동안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바침으로 인해 그의 모든 생애에 주님께서 그 아들을 책임져 주셨다고 저희들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의타가 없고 남은 모든 성례 절차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